안녕. 친구들 한 주 동안 모두 다 잘 지냈죠? 자, 친구들 뭔가 배경에서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뭔가 하나를 다르게 했는데 지금부터 퀴즈예요. 숨은 그림 찾기. 지난주랑 다른 점이 지금 전도사님 뒤에 배경에 하나 있을 텐데 그게 뭔지 유튜브 댓글로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기프트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글들을 전도사님이 읽으니까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유튜브 댓글도 남겨주고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면은 전도사님이 진짜 힘을 내서 온라인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나게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합시다.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함께 따라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아멘. 아이들이 피구 게임을 하려고 해요. 브라이언과 미아가 팀 리더예요. 이제 차례로 한 명씩 팀원을 뽑을 거예요. 카를로스는 미아와 친하니까 미아가 뽑아주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어제 일 때문에 미아가 팀에 안 끼워줄 것 같아요. 마이볼! 그런 실수를 했으니 미아가 뽑아줄 리 없겠죠? 난 카를로스. 야호! 와우, 이런 일이! 여러분도 이렇게 두근두근거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영상에 나온 친구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떠올랐어요. 내가 지난번에 실수한 걸 다 알고 있는데 나를 안 뽑아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뽑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주장은 친구를 자신의 팀으로 뽑아줬어요. 다시 한번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실수하기는 쉽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오늘 우리 다 같이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하루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 위에서 밤을 새웠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무렵에 예수님이 호숫가에 오셨어요.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은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물을 잡아당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얼른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어 호숫가까지 헤엄쳐 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며 호숫가에 도착했어요.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니 예수님이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당겨 물고기를 꺼내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셨어요. 생선도 나누어 주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예수님은 또다시 물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듣고는 슬펐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주님은 제가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양떼를 먹여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잡혀가는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세요. 모두 집중해서 잘 보았죠? 만일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친한 친구가 보고도 모른 척을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겠죠? 이와 비슷한 일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다들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할 것처럼 다짐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모른 척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토록 자신들을 아껴주고 제자로 삼아주었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것도 한 번만 물으신 게 아니라 세 번이나 물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세 번이나 모른 척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엄청 찔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만난 베드로를 보고 서운한 감정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혼내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길 바라셨어요. 또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혼내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나 자격을 보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세요. 다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돌아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전도사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신 이야기를 듣고 참 기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학교 소식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모두 다 집중해서 잘 들었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은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모두 다 맞힐 수 있는 퀴즈를 전도사님이 이제 올려줄 거예요. 보면은 그 질문 옆에 또 답을 맞힐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그 성경 구절들도 다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서 정답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맨 처음에 무슨 퀴즈를 냈죠? 전도사님 뒤에 배경 중에 혹시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는지 맞춰보라는 퀴즈를 냈죠. 그 퀴즈를 맞추거나, 그리고 이 교육활동 시간에 이제 전도사님이 내주는 이 퀴즈의 정답을 유튜브 댓글로 잘 남겨주는 친구에게는 둘 중에 하나, 이 교육활동 질문을 맞춰도 되고, 그 처음에 낸 퀴즈를 맞춰야 되고, 이 둘 중에 하나 퀴즈를 잘 맞춘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기프트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막 쉬운 퀴즈만 맞추면 안 돼요. 교육활동 퀴즈도 잘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배운 말씀처럼 주변의 이웃들과 친구들을 용서하며 돌보아주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있기를 기도할게요. 알겠죠? 안녕!